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항상 크고 작은 파도로 물결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작은 파도에 흔들리기도 쉽고 때로는 거센 파도로 인해서 파손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흔들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평정심을 갖고 평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한 풍랑에도 뒤뚱거리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별것이 아닌 시험이나 또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큰 배와도 같습니다. 큰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삶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외모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최종 가치 평가자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데 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가치를 항상 붙드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행복한 삶의 열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열쇠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 지나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지나감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앞에 전의 문맥을 보면은요,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서두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신실한 종으로서 권면한다 하면서 권면하는 한마디가 뭐냐 하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죄가 아니야.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살림살이 하면서 몸이 고달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이 권면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참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까다롭고 오해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겉핥기식으로 본다면 결혼을 좀 경시하고 독신주의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담긴 보배로운 메시지를 놓치기가 쉬워요. 자, 이런 오해를 우리가 불식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 원리다. 우리 벌써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갖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창조 원리를 또 복음서에서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역시 여러 서신에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전체에
맥락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가,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랬어요. 여기 그 때다라고 하는 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르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크로노스 하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가르치고 카이로스 하면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시간이 됐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간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종말의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종말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말이 언제냐? 종말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이 여기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에 임한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은 언젠가 끝이 나는데 그 종말이 끝이 나는 시간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참 누리호를 발사를 했잖아요. 우주선.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자, 우주선 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누리호만 해도 12년이 넘게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주선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작업, 그것을 이송하는 작업, 발사대 세우는 작업,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사대 세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카운트다운을 하네. 카운트다운. 5, 4, 3, 2, 1 발사. 그러면은 이제 그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종말의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 그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지금 100을 세고 있는지 아니면 50까지 왔는지 아니면 10까지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인 우주선을 한번 생각하면 로켓 안에 이제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타고 있어요.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요, 그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완전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종말의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각 개개인으로 보면요, 사실 종말의 끝이라는 건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깨어나면 벌써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잠잘 때 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바로 눈을 뜨면은 벌써 예수님이 와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말의 끝이라는 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국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시간이 종말의 끝입니다. 그 시간이 벌써 단축됐잖아요. 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다 지금 20년은 단축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언젠가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주인이 카운트다운이 됐을 때 초긴장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종말 강론을 하셨는데 종말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새벽이 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한밤중 있잖아요. 새벽 2시라든지 3시. 여러분 이때가 사실 우리가 가장 잠이 깊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종말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잠들기 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세상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집착해.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잠자는 상태는요, 무슨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적인 것들, 그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큰 죄를 짓고 남의 손가락질 받을 그러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우리 양심이 어서 꺼리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상적인 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깜빡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지금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29절 하반절에서 31절 상반절 보면은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는 일, 기뻐하는 일, 또 매매하는 일, 세상 물건 쓰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봐요.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내를 무시하고 무관심해 대하라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요,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 강의할 때 들었지만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하고 아주 정면으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니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을 좀 우리가 봐요. 32절에서 34절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뭐 장가 들고 시집가서 결혼생활 하는 분은 다 공감할 겁니다. 바울이 벌써 교회 안에 총각으로 있다가 처녀로 있다가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했을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형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일 때는요, 늘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모아지면서 그냥 오로지 주의 일에만 염려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주일학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무슨 일 맡기면은 앞장서 가지고 하고 그것이 자기 기쁨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기 기쁨이었어.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가 생기면 더더욱 그러겠죠. 때로는 그런 생각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요, 세상에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결혼 생활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35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게 하려 함이라. 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라는 말은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은 가정이라는 것에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결혼한 뒤에도 총각 때와 처녀 때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중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정을 가지고 아내를 가지고 남편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직장도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29절 하반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답이라 이거죠. 없는 자같이 살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또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가족들이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죠.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소중한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 자식 다 소중하죠. 아무리 소중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면서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고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해라.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나 아내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자식을 사랑해라. 그러나 자식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걸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은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잖아요. 자, 그때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슬픔과 절망에 잠기는 경우도 있어요. 때론 너무 슬퍼서 너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슬퍼서 아무의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뺏어갈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쁜 일을 만나면은 뭐 너무 기뻐. 그래야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그리고 기쁜 일, 성공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 영원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와 비교한다면은 이것은 지극히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일 만나면 당연히 울게 되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쁜 일 만나면 당연히 기뻐하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슬픔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너무 기쁨에 도취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갈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오래갈 것 같은데, 그 기쁨과 영광이 오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오래가지 않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30절 상반절에서 32절, 30절 하반절에 30절 상반절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요. 그리고 산 물건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일상의 일들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물건 사고 그리고 그 물건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이런 행위는 죄가 아니죠.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매몰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를 잠자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쇼핑의 즐거움. 여러분 쇼핑 즐겁죠? 내 손에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살까? 뒤적거리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 뭐가 있나? 쇼핑 즐겁죠?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죠. 또 거기서 그걸 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사용하는 즐거움이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즐거움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이 쇼핑 중독자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즐거워. 인생의 참 즐거움이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에 종속돼 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을 참조하면은 NIV 성경을 보면은요 31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그것에 몰두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당연히 물건을 사용하지. 그런데 거기에 몰두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NLT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세상 물건 사용하는 자는 거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NLT는 3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울거나 기쁘거나 물건을 산 사람들은 그들의 울음이나 기쁨이나 소유에 흡수돼서는 안 된다. 흡수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빠져서는 푹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공통으로 경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1절 하반절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없다 이거죠. 결국에 가서는 지나가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매몰되지 말아라. 이거 안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너무 낙심해.
너무 상심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쓰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말 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이미 이 유한한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이고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그 영원한 것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이고 조금 더 나쁜 것일 뿐이지 절대로 좋은 것이고 절대 나쁜 것 없어요. 50보 100보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단축됐어요.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생명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아등바등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 염려, 고뇌와 슬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 너무 기뻐하지 말고 되지 않았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다 지나가는 거다.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또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두 교회에 담임 목사로 28년 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시험도 있었고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또 교인들 중에는 군대 조교같이 목회자를 힘들게 연단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참 큰 힘이 된 말씀이 이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예요. 어느 신학 교수가 이 구절을 가지고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참 이 말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골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현범아,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로부터 제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을 되찾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데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 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고 쫓는 우리가 이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우리 내면의 평안을, 평정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잘한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큰 파도가 온다고 해도 끄떡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염려에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감이라.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